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사명의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구원받아라. 그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까 그냥 멋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버리신 목적에 맞게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던 이사야가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룹들을 봅니다. 그룹들이 찬양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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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천사가 날아옵니다. 화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집어요.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꼬.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겠어요? 간단하죠. 영혼 살리는 거죠. 죽을 영혼 구원해내는 거죠. 그게 저희 이제 지상 명령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상 명령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얘도 마찬가지예요. 니들끼리만 있지 말고 좀 돌아다녀.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예루살렘께 박해가 일어났어요. 집을 잃어요. 직장을 잃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먹고 살기가 막연해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때 나오는 말씀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생겨나잖아요. 부르셨어요.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죠. 구원사역.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사실은 늙었단 말이에요. 80세.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 나는 뻣뻣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놀라운 일을 모세로 경험하게 하시는데 양치던 지팡이를 던지려는 거예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모세가 피해요. 왜 피하느냐? 독사니까 피하겠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양치면서 별의별 뱀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꼬리를 잡아라. 이 명령이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명령인 거 아시죠? 이런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죠? 머리를 잡죠. 왜냐면 머리를 잡았을 때 못 물으니까. 꼬리로 팔을 말겠지만 꼬리에는 물 수 있는 이빨이 없으니까. 근데 꼬리를 잡으면 뱀 머리가 확 돌아서 팔을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따라 모세가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머리통이 돌아와서 이빨로 무는 게 아니라 다시 지팡이로 돌아가요. 두 번째 이적을 보게 하시는데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원래 나병 문둥병이라는 거는 잠복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몸 밖으로 발현이 된다 치더라도 다음 날 확 손이 썩어가지고 진물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점점 이게 악화가 되는 거죠. 근데 품에 넣었다가 빼는 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10분이 걸리겠어요? 5분이 걸리겠어요? 그냥 몇 초죠. 근데 몇 초 만에 나병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또 나병이 걸렸던 거 여러분 이런 데 이렇게 뽀로지 같은 거 놔둬요. 치료됐어요. 고름이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여기 이게 튀어나오고 이게 보기 안 좋고 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꽤 걸려요. 하물며 나병 문둥병의 흔적이 품에 넣었다가 뺐는데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야, 처음 표징의 표적은 믿지 않아도 이 두 번째 거 이거는 믿을 거야. 네 손이 금방 나병에 걸리고 네 손이 금방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이걸 보면은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붓자마자 피가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다.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다. 나병이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 물이 피가 되었다. 이게 이 당시의 문화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이집트는요 마술이 성행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바로 왕 옆에서 깐죽거리던 두 명이 등장을 하죠. 마술사들, 그 얀네 얀부레라고 이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마술사들이 모세가 행하는 것을 따라하다가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드는 것부터 못 따라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간단해요. 이 티끌을 쳐서 이가 되는 것, 티끌이 이가 되는 것, 생명의 창조죠. 생명의 창조는 원수 마귀가 마술 따위가 흉내를 낼 수조차 없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길 때 이 마술사들에게 악성 종양이 같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죠. 자, 이 마술이 성행하던 지역 여기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종노릇을 한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하는 이런 표적들은요 그 당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올 수 있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능력이 나타나죠. 이제 양동이에 떠서 부었더니 물이 됐다 이 잠언이 아니라 나일강 물 자체가 피가 되잖아요. 개구리떼가 올라오잖아요. 파리떼가 닥치잖아요. 이로 변하잖아요.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기고 우박이 쏟아져 식물들 박살내고 양익은 속은 들여버리지 않은 소 양은 우박이 맞아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던 싹들이 나올 무렵에 메뚜기 떼가 닥치면서 뜯어먹어버리고 흑암이 저녁을 덮어버리고 근데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쳐요. 이것도 신기한데 여러분 보세요. 깜깜한 데다가 촛불 하나를 켜면은요 이 촛불이 이렇게 깜깜한 쪽도 이렇게 비치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희한한 거요. 고센 땅에 햇빛이 비치면은 고센 땅 아닌 지역에서 햇빛 비치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름이 꽉 쳤는데 한 줄기 햇빛이 쭉 내려오면은 천지 사방에서 이게 다 보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빛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밤이 되었는지 아침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깜깜하니까. 그럼 고센 땅 쪽을 보면서 저기 지금 빛이 오네 낮은가 봐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은 이상해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데 다른 전 지역에는 이 빛이 거기까지 도달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 읽다가 이거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 생각 안 듭니까? 그냥 깜깜했나 보다. 고센 땅은 빛이 비쳐야죠. 그러면 밖에서는 보여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아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전도해. 제사명령 순종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주님의 약속, 능력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에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능력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 권세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죠.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 맡기실 때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도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말과 행사가 능했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왜냐? 원래 말이 능했어요. 왕궁에서 제왕 수업을 40년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입이 둔해진 거죠. 입이 뻣뻣해진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 말 못합니다 했을 때 입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말을 못하는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앞에 앉은 정인아 집사님 말을 못하던 분이에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입을 여시고 말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천보산 기도원에서 집회 인도할 때도요, 병원을 가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를 못 찾아내요. 소리가 여기서 걸려서 아예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대고 기도받으라고 했을 때 이분이 자기 목과 입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말이 기도할 때 터져 나와 버렸어요. 천보산 집회에서는 제가 몰랐다가 그 다음 주가 남양주 초기오파 연합집회였는데 주평강교회라고 성처럼 크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때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를 만나기 힘드니까 주최 측에다가 자기 간증을 하고 그 주최 측 멤버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입을 만드신 분이 말 잘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눈이 실명 직전까지 갔잖아요. 의사가 대놓고 현대 의술로는, 현대 과학으로는 시신경이 망가지고 복구가 안 되니까 더 눈이 멀지 않은 것,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거라도 그냥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의술 과학 얘기고 하나님이 제 눈을 밝게 해주셨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거 도수 없는 안경이라고. 얼마 전에도 안과 가서 눈 검사를 했는데 눈이 너무 좋아요. 총각 때보다 눈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능력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가 뒤로 빼요.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너한테 붙여줄게. 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모세야, 너 가. 애굽을 쳐. 내 백성 건져내. 능력 없잖아요. 몬수로 초일류 광대국인 이집트를 바로 왕을 몬수로 때려잡고 백성들을 끄집어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 못합니다. 너 말 잘하는 거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나 혼자 못하면,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면, 나 혼자 역량이 모자라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 사람도 붙여줄 수 있고 인맥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해서 제가 하겠다고 나서서 한 게 아니에요. 뭐 이사장, 뭐 발행인, 대표 이런 직함이 40대 중반에 이미 35개가 넘어갔으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런데 시간을 생각보다 안 뺏겨요. 왠지 아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 역량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붙여줘서 그들이 알아서 일을 하고 저는 결제만 하고 지시만 내리면 되니까. 저 혼자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되게 역사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랬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글로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세가 입이 둔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 대단한 설교를, 그 엄청난 설교를 입이 뻣뻣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둔했지만, 혀가 뻣뻣했지만 백성들 이끌고 다니면서 지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 입술도 풀어주셔서 그 혀도 열어주셔서 유창하게 능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사람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런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붙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못나고 연약하고 한계 많고 미련하고 나약한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시고 주눅들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너무나 긴 시간 빈털털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긴 시간 머리에서 늙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팡이 하나 뿌리고 입까지 둔해져 버렸습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모세 쓰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